준미 예수님, 오늘은 성체 성열 대축일입니다. 복음 특강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이제 또 보통 대부분의 성당에서 한 3분의 1 정도 신자분들이 안 나오고 계신데, 그 이유가 성체 성혈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20, 3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슴 깊이 이해되고 또 그 효과를 본인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TV 보고 미사하는 거나 성당 나와서 미사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성당 안 나와도 뭐 마음이 편한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체 성혈에 대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요즘에 뭐 신자분들한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저희는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뭐 개신교 다녀도 구원받고 뭐 불교 다녀도 사실 구원받지 않나요?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고, 그게 말이 되냐라고 당신을 떠나가는 이들을 잡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복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근데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농담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체를 영해야 가톨릭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안에는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원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 양이겠어요? 염소겠어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 얼굴이 밝아졌죠? 우리는 원래 염소로 태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사실 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양과 염소는, 양은 이제 순한 동물이고 염소는 머리에 뿔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에 이렇게 받치면 피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쉽게 제가 하는 거로는 모기로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모기인 건데, 모기가 방 안에 있으면 모기와 함께 자지는 않잖아요. 모기를 잡고 자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화장실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시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모기 한 마리가 이 잠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편히 쉬는 곳이어야 되는데 모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태어나면 우린 다 모기죠. 아기들이 엄마에게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미소 한 번 지어주면 엄마들이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살과 피를 내어주죠. 그 저지를 주는 게 살과 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제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 나가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 아이를 태어나서 성장시키는데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이를 나는 안 낳을래. 나는 키울 자신이 없어. 우린 돈도 없고 키울 능력도 없고 혹은 아이를 어떻게 낳았다고 하더라도 얘가 왜 태어나서 이러지? 라고 아이를 학대하는 범죄도 있을 수 있고 이 박상훈 분이 쓰신 와칭이라는 책에 보면 한 엄마가 이제 본인이 이제 방송국에서 한 사연을 이제 적은 건데 엄마가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누가 훔쳐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나 불안하다. 근데 아파트인데 뭐가 불안하냐.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창살도 다 쳐주고 시건장치도 몇 개나 해주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안해서 아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집으로 간 거죠.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애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한강다리에서 이제 택시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뛰어내렸죠. 아기 안고. 근데 이제 엄마는 살고 이제 아기는 죽었는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려면 내가 이 아기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겠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값을 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신안 앞바다에서 그릇들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부들이 이제 1974년인가요? 뭐 그때 개밥 그릇으로 막 쓰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 개밥 그릇을 몇 개에 4개인가를 이제 가져가서 서울에서 감정을 해봤더니 그때 가격으로 1억 5천인가 2천인가 그렇게 나왔대요. 그 아파트 값이 하나가 1억도 안 될 때였는데 아무튼 이제 누군가가 그릇에 그만큼 비싼 가격을 쳐준다면 나는 더 이상 개밥 그릇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느끼겠죠.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박물관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어떤 드러높이기 위해서 채널이나 이런 똥이나 이런 가방들을 이렇게 들고 굳이 비싼 걸 사가지고 들고 비닐로 봉지를 들고 다녀도 좋은 거죠. 재벌 딸은 비닐로 봉지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난 재벌 딸이니까. 이제 그런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제 막 그런 거라도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치장을 해서 내가 열등한 나 자신을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열등감인 상태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이 살과 피 안에는 너도 커서 나처럼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는 자존감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해리 할로우 박사의 실험에서 이제 격리 원숭이 실험인데 이 원숭이를 이제 태어나서 엄마도 못 보게 하고 이제 아이인가요? 새끼는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근데 얘를 이제
우리 안에 넣고 이제 사랑이 있나 없나, 사랑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 수건을 꼭 쥐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젖을 이렇게 젖병을 물려주고 그다음에 그 수건으로 젖병이 없는 이 엄마를 해줬는데 이 새끼 원숭이는 젖을 주는 원숭이가 아니라 이 따뜻함을 주는 그 인형을 엄마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물질적인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떤 보이진 않지만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이 새끼 원숭이는 그런 어떤 부모의 따뜻함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너는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포옹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와 똑같이 루마니아에서 차우스체크 아무튼 그 독재 정권이 있을 때 아이를 4명 이상 안 낳으면 세금을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명 막 이상 낳다가 보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고아원에 갖다 버려서 국가 고아원,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은 고아원이 아주 큰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일할 사람도 없고,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거라 시설은 먹고 마시고 시설은 좋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그 정권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동물의 수준인가 막 머리 주워받고 막 손가락도 막 자기가 먹고 있고 막 이 도저히 막 눈 동공이 막 화닥닥거리고 사람이 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얘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얘 젖을 주고 뭐를 해도 인간답게 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 사랑,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사랑은 존재하는 거를 믿어야죠. 사랑은 받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받는다는 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은 내 안에 솟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서 얘도 이제 막 억지로 해가지고 새끼를 낳게 했어요. 암컷이었는데.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한테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니까 새끼가 엄마한테 달려들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새끼를 발로 차고 네가 오면 나도 맞잖아. 그러면 매정한 어미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랑도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도 사랑이신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거죠.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젖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엄마처럼 할 수 있어. 나도 하느님처럼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얻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인간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저런 상황에서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묵주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5단씩만 해주면 일주일이면 용서돼요. 왜냐면 그 귀한 묵주기도 5단 하는 게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용서하고 말자. 그래서 미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거든.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희망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과 믿음은 이렇게 새 양 날개와 같아서 사랑을 이제 들어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그래 좋아. 내가 미워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인간 용서하고 말래 라고 용서를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당에 거의 한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용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 성체성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요한복음 전에 있었던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5,000명 먹이신 기적. 그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게 양식이죠. 그 양식이 어떠한 힘을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의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믿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사랑의 효과를 발휘해서 구원을 얻게 만든다는 거죠. 젠 브리커라고 하는 이분이 루마니아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버려서 이 동생은 체조선수로 키우려고 동생은 키우고 이 누나는 언니는 이렇게 태어나서 버린 거예요. 비정하죠. 근데 동생이 또 금메달리스트가 돼서 나중에 만나게 되죠. 몰랐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 내가 좋아하는 뭔가 피가 끌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분도 이제 체조 선수가 되셨고. 근데 이제 이 집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안의 이 아이를 입양한 이 부모가 이 집안에서 절대 쓰지 못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돼. 이 사람은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해요. 키가 작지만. 그리고 뭐 달리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팡팡 튀는 거를 뭐 대표 뭐 해서 뭐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믿으면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을 그냥 부모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입양을 해서 그 부모의 살과 피를 주면서 넌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이미 있었던 너희 오빠들이 할 수 있는 거나 네가 할 수 있는 거나 똑같아. 너 같은 존재야. 라는 거를 이 사람은 믿은 거죠. 근데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내어주는 분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게 되면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는 저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성체를 안녕한 거죠. 왜냐하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전을 이제 정화한 다음에 이제 성전의 전례가 이게 망한 거죠. 그런 전례, 믿음이 안 맺히는. 그래서 다시 나오는데 이 나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이 나무가 어떻게 곳에 그렇게 뿌리채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 믿어. 너희도 하느님 믿으면 이 산 보고 들려서 저기로 던져져라 그러면 산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하느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전례가 그런 믿음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열매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일본의 팸퍼스 광고인데 1년 동안 아이를 키워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요 팸퍼스에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찍은 건데, 이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들의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하고, 또 아내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아내들에게 뭐 사랑한다, 뭐 이게 성체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처음 아기 낳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남편의 이 사랑, 이런 자기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들이 막 펑펑 울면서,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러며 다시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광고이죠. 성태성사는 마치 야곱이 이제 에사우만이 이제 장자권이 있죠. 이게 상속권을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불콩죽을 주면서 그 장자권을 나한테 좀 팔아라 라고 이렇게 하고,
또 에사우는 자기의 장자권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 에사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에사우의 옷을 입고 너 누구니? 라고 할 때 나는 야곱인데요가 아니라 나는 에사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사우가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죠. 그래서 그 은총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재산을 이렇게 얻어서 에사우를 만나게 되죠. 에사우를 만날 때 당신을 만난 것이 하느님 얼굴을 베옵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럴 때 꼭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제 에사우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꿈을 꿔요. 그때 야곱의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기가 자는 위로 이렇게 이게 이제 베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텔이라고 하는 곳은 하느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체를 영했으면 하느님의 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에 여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통 보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사랑이 완전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요 두 개 지탱해 주는 게 바로 희망이에요. 나는 그래 구원받고 싶어.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에사우가 있는 거죠. 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체를 영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이게 재단이 되기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희망이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가로대가. 그래,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높아질수록 뭐가 증가하는 거냐면 사랑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사무라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 사무라이, 이 영화가 아니라 이 천민이 내가 사무라이가 될 수 있나? 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성을 만들 때 기둥에 들어가서 죽죠. 그러니까 그 기둥에 들어가서 얘를 사무라이 교육을 이 성에서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얘가 천민이지만 사무라이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얘는 도망가고 싶을 때 그 어머니 그 기둥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게 성체잖아요. 엄마가 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도망가 버리면, 엄마의 이 죽음이 헛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힘으로 버텨내서 결국에는 사무라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는 잘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하느님처럼 나도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신 거죠.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만큼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모님 혼자 가시는 것 같지만 당신 태중 안에 성체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 그랬을 때 아멘 으로 우리가 성체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나 성모님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정말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그럴 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진짜 엘리사벳이 성모님의 어떤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사랑인 거죠. 성모님은 지금 엘리사벳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요한을 키워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뭐 이태석 신부님도 뭐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 의사가 됐어요. 이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당신의 살과 피로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는 거죠. 피로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성체성사를 거행한 거죠. 이 어떤 사제로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성모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태중에 있는 요한을 세례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나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당신들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질 못하면, 그쵸? 나는 엄마 나는 개지 그러면 겸손해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너 젖 주면 살과 피 주면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너 키웠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겸손한 게 아니죠. 그렇게 살과 피 안에 나의 존재 같은 본성이라는 거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체성녀를 영하면서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없다. 나는 인간에 불과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실컷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는 개죠. 뭐 이렇게 나는 개같이 살래요. 나는 겸손하니까 난 개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는 그분이 하느님인 것처럼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맺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 나도 부모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2000번 넘어져도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엄마 한 번 하려고 2만 번 옹알이가 하면서도 말이 안 나와도 멈추질 않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제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제다라고 하고 있죠. 그 사제가 바로 성체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사제로서 우리에게 당신 성체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가 당신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베드로 보고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당신들도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아까 야곱처럼 에사우를 그거가 아니라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에사우를 만날 수 있는 자격, 양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성사인 성체성사의 의미가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서 정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 라 성체를 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덕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성체 성사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맺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